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나머지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또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유는 저희 첫째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과정, 초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화요일 날 나왔는데 이틀 후인 목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에서 갑자기 이제 태국이랑 이제 무력 충돌이 있으면서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 쪽이 그쪽이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이제 피난을 갔고 그다음에 저희 유치원도 지금은 일단은 휴교를 한 상태입니다. 휴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집이죠. 저희 집이랑 유치원이 같이 있으니까 그 지역까지 이제 폭격이 올 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일단은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이제 휴교를 하고 한 절반 정도는 피난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아직 몇 분은 이제 집에 갔고 몇 분은 이제 좀 남아서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들려온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양측에서 이제 휴전 협상에 합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네, 뭐 아직 확실하게 이제 뭐 딱 결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나에게는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라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교회에도 엄청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생활도 좀 좋아지고 우리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도 좀 나아지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도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가정 안에 막 불화가 생기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끔씩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누구십니까?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헌신한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나 어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지라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비보를 듣게 되면 정말 며칠 동안 계속 심란하고 이게 밥도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물론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자신의 삶 전부를 헌신했는데 적어도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자녀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렇게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는데
생명은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대단한 복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 정도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이 정도는 좀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제대로 했던, 진실하게 했던 그런 마리아의 어떤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 또 봉사와 희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이제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11장이죠. 지금 12장이니까 11장에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이제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나사로를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오라버니인지, 그러니까 오빠인지 아니면 남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 형제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나사로가 오빠이든 뭐 남동생이든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마리아의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병행 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마태와 마가의 관점으로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은 그냥 잔치할세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종합해 보면 잔치를 베풀 때 그곳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마리아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모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대략 이제 한 300ml에서 350ml, 그러니까 요만한 페트병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만한 페트병, 큰 이런 항아리가 아니라 요만한 페트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300에서 350ml 정도 되는 이 페트병 하나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5절에 나와 있듯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정도의 어떤 대략적으로 보면 약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2024년 대한민국 평균 연봉, 평균을 찾아봤습니다. 평균 연봉이 4,48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없는 사이에 굉장히 연봉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세금을 빼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날로 치면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약 4천만 원이 되는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대체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까요?
본문이 기록된 요 당시 시대, 요 예수님 시대에 향유를 사용했던 그 쓰임새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지금은 이제 중동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땀 냄새가 이렇게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향유를 한 방울 내지 두 방울을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그 향이 이제 몸을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싸면서 이제 그 손님에게서 향기로운 향이 나고, 그게 이제 손님을 향한 어떤 존경과 어떤 환대, 또 존중의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향유가 단순히 이렇게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조한 날씨에 이 향유를 이렇게 살짝 바르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유층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자신을 꾸미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시신의 이 향유를 살짝 바름으로 인해서 시신의 부패를 약간 늦추고, 또 이 향유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고인에 대한 어떤 깊은 애도와 존경의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종교적 의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기름이 바로 향유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의도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마리아는 첫 번째 용도, 즉 손님을 환대하기 위한, 예수님이 너무 귀한 손님이다 보니까 그 손님을 환대하기 위한 용도로 이 향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두 방울이면 충분한 그 손님 접대, 손님 환대에 이 마리아는 무려 300에서 350ml 되는 이만한 페트병을 통째로 다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마리아에게는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에게 최대의 가치, 최고로 존귀한 손님, 최고로 의미 있는 가장 귀한 손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차이는 이 두 개가 다른 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저자의 강조점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향유를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왕대심, 왕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했던 반면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그 순전한 사랑,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또 닦습니다.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먼지가 엄청 많았고 건조했기 때문에 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 대부분의 좀 부유한 사람들도 이제 샌들 같은 걸 신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노예나 하인이 물을 갖고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손님에 대한 환대이자 또 존중과 존경의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에 하인도 아니었고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물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향유, 그것도 한 통을 다 들이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사용해서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인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노예나 하인이 해야 했던 그 일을 향유를 부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지극히 높이고 있는 행동인지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기 자신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동일한 본문 내용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전면에 나서기는 했지만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나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이 가룟 유다의 이 의견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귀하신 분인지 누가 모릅니까? 거기 다 제자들이랑 다 있는데 예수님 귀하신 분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팔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 말씀의 6절이나 이런 데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 동기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다기보다는 이제 돈의 욕심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 동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이 가룟 유다의 주장만 보고 따졌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 어느 것에 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좀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솔직히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좀 너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족 식사를 할 때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성경 이야기를 막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저는 계속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가 오뉴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첫째 오뉴한테 이 내용을 딱 물어봤더니 바로 뭐 1초도 고민 없이 가룟 유다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룟 유다가 더 이렇게 맞는 것 같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죠. 6절, 7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보다 마리아의 이 행동 자체를 칭찬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말 한마디로 너의 믿음이 크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보실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주목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리아는 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잠깐 누웠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이분은 참 구원자시구나.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비하면 값비싼 향유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아니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마리아 안에 있던 그 신앙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것, 그냥 행동으로 나와버린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가장 값비싼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영광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동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주목했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향유를 주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주목했습니다. 즉,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주목하면서 그것 안에서 가치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저 향유를 가지고 4천만 원에 달하는 저 향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어떤 유익을 남길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를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그래서 자신의 헌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헌신, 또는 자신의 봉사, 자신의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으니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돈을 훔치는 것으로 이어졌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이걸 돈을 훔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이 정도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얻게 될 어떤 결과물, 내지는 어떤 칭찬 또는 어떤 성취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섬김도, 어떤 봉사도, 어떤 희생도 결코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는 많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꽤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희생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에 맞는 어떤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주목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본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듣는 거는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 주목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또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주목하고 내가 행한 어떤 성과를 주목하고 내가 뭔가를 해냈던 그걸 주목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매우 강합니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봉사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거나 칭찬을 듣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치 마리아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께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 향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이 행동 자체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앞으로 있게 될 그 사랑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엄청난 낭비죠. 4천만 원을 한 번에 쏟아부었으니까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와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낭비는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역사에 오직 단 한 번 일어났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 낭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셔서,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같이 형상화하는 것을 정말 치욕스럽게 여기셔서 10계명, 2계명에서 절대로 자신을 형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로 형상화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그 치욕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심판을 받기 위한 죄인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항상 죄짓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이 작고 작은 인생을 위해서 마치 주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그분의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 당시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헬라 철학으로 그렇게 탁월했던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미련하고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862년에 영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이 사람은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현대 선교에 어떤 큰 획을 그었던 캠브리지 대학교에 7인이 있는데 선교에 관해서 이 C.T. 스터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 시절에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수십억에 달하는 자신의 유산을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46년 동안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국제 선교 단체인 오늘날 이제 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EC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C.T. 스터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양문 공동체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오늘 우리가 또 수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당연히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은 바로 이 엄청난 낭비와도 같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비롯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주목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는 그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항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을 냈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낭비와도 같은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진 인생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리아의 그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그렇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봉사하고 이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무한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응답 찬송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드렸던 찬양이지만 처음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